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공동체를 즐겁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375개의 단편, 경구, 선집을 우리가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정직과 겸손 그리고 성실이라고 하는 그 덕목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정직에 관한 교훈인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말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겸손에 관한 말씀인데요,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잘난 척을 해도 본래 모습은 흙이었고 먼지였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코에 불어넣은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 영혼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 육체에 불과하고 그 육체는 결국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겸손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태도와 이 자세가 바로 겸손인 것이죠. 이처럼 정직한 자가 정직한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비로소 겸손한 태도와 자세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 오면 욕도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욕은 치욕스러움과 수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 이 땅에서는 치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 그는 그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실에 대한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실은 완수하다, 끝까지 그 일을 마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모습, 이게 성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3절에서는 그냥 성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직한 자의 성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 앞에 정직한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은 정직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모습, 정직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으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열심히 사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성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성실이 아니라 사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말은 교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실을 은폐해서 남을 속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패역한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겁니다. 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의 그 패역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남을 속이고 자기의 뜻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낼 겁니다. 그때 그의 그 패역으로 말미암아 그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정직과 성실과
또 겸손에 대한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소유하고 행하는 자가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의 구원에 관한 소망을 대조하면서 의로운 삶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꼭 필요하고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란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여러분 불의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사람을 쉽게 타락하게 하고 사람을 쉽게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유익을 끼치는데 재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그들이 영주할 처소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재물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상급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나를 기쁘게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저에게 재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8절 말씀은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져내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은 죽을 때에 그 소망도 함께 끊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건지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죽을 때 그들이 품었던 소망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직 영원한 멸망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재앙에 빠졌을지라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오히려 그 깊은 재난 속에서 더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의인과 악인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결과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구체적인 결과를 오늘 잠언에서는 말의 차이로 설명해 줍니다. 먼저 9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럽니다. 악인은 말 한마디를 해도 격려나 위로나 어떤 소망을 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더 나아가서 이웃을 파멸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말, 독한 말, 파괴적인 그런 해로운 말을 내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뭔가를 많이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앞의 말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그 입의 말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그걸 끼치는 말을 하는 지식, 혹은 적재적소에 딱 맞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게 악인과 의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의 차이입니다. 악인은 자기 생각대로 아무 말이나 그렇게 막 내뱉으면서 그 말로 많은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적재적소에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그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10절 말씀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의인이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악을 끼쳤던 악인이 패망하면 이웃들은 그것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그 언어 생활의 차이가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서 10절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말의 위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축복으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나의 악한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 아무나 축복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가 축복의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그 공동체는 복을 받고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축복의 말, 덕과 유익이 되는 그러한 말, 세워주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정직한 자가 그 말을 할 때 그 말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축복의 말과 함께 우리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이웃을 멸시합니다. 12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고 두루 다니며 다른 이들을 험담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략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략이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화하며 논의하며 상담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악인은 한마디로 독불장군이라는 거예요. 독불장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래서 뜻을 맞추고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고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가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도 포기할 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무조건 내 말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대로. 이런 독불장군, 이게 바로 지혜 없는 악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남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정직과 겸손과 성실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영생의 소망이 있고 공동체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